전에 같으면 성탄절 한 주 정도 남겨주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성탄절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한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새해에 대한 새 기대를 가지면서 성탄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어둠이 짙게 깔린 이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그런 관계된 문제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탄이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알게 하는,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또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오신 이 계절에 그 주님에게 집중을 하고 우리 주님을 잘 모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이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 말씀을 가지고 쭉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왕의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서만 그래요? 구약 성경이 다 왕의 얘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거기에 문제,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은 인간들은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됐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는 온갖 고통과 저주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보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이 태어났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이한 별이 떠올랐을 때 이건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쭉 따라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왕 헤롯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진정한 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고서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히 믿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한 아들 독생자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미 낳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이건 시제가 맞지 않게 쓴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지금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고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건이 지금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오늘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눌려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게 되면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700년 전에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영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힘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는 통치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5가지나 되는데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해의 계획을 가지고 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기묘자가 되셔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정하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 공약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공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질 않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모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조언하다, 권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흉년이 된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나라를 휩쓸어 버린다든지 그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계획한 대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이 있는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자꾸 원망불평을 하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지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도
경기에서 지던 사람이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참 이상해요. 지금 아기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면 그분은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몇십 년 같이 살다가 떠나버리지만 영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 이여령 박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잠깐 들으면서 저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이여령 박사 이분은 아주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분이 책을 쓰고 연구하고 뭐 이런 데 심취를 해가지고 그 딸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이 어렸을 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아마 엄마가 시켰겠죠. 아빠 그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쓰는데 그냥 정신을 쏟아가지고 굿나잇 하고 딸이 인사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굿나잇 그러고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렸을 때 그 딸을 아버지로서 사랑을 못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장성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그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는데 내 딸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역할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딸을 지켜주셨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역시 똑똑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면 아주 진절이 날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조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어서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평강은 잠깐이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 돼서 나를 잘 다스리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혼란이 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다스림은 무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밑에 그분을 왕으로 살게 되면 평강이 무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7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왕이 되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림한다고 하는 게 어떤 독재자가 군림하는 거로 그런 의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분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우리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시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왕이신 주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곧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언제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삶에 태산같이 많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주님은 이런 법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부터 5절은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이 뒤에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이 왔어요. 어둠이 한뜩 깔린 것처럼 온 나라가 지금 힘든 상태에 그 상태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 고통받은 자들에게 전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그 아기가 나게 되면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오게 되면 정말 캄캄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흑암을 싹 없애주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빛이 생겨지게 됩니다. 흑암이 없어졌습니다. 공허가 없어지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혼돈이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없어지고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을 해서 하셨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로 나갔을 때 틀림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연한 느낌 풀어지고 기쁨과 평화가 왔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스리는 것은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멸시 옛적에는 여호와의 스불론 땅,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한 아기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멸시를 당하게 되냐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 오늘 교회가 왜 멸시를 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멸시를 당하고
본질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전에는 열심을 받았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기 때문에 큰 빛,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참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둠이 흑암이 없어지게 되고 멸시천대가 영화롭게 되는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다 지금 과거 완료로 이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즐거움이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추수해본 사람이 추수 기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적의 것을 탈취해 올 때 그 기쁨 해본 사람은 알 텐데 하여튼 굉장히 즐거운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서로 형제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가정이 잘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 번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뺏어가고. 근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갖다주는 그 막대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아프게 하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맞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걸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뭐 피투성이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이런 것들이 불이 불에 들어가게 되면 확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점점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나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인데도 어둠에 눌려있고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제로만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